요즘 감기가 심하고 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렇게 날씨도 춥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편안하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리아를 생각하면 참 우리가 성모 마리아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 근데 참 그 결과는 참 아름다운 그런 삶,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 마리아를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은총을 받은 자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은총이라고 하는 그 마리아가 받았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낳는 그런 특별한 은혜인데,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믿음이 아니면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참 고통이었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라고 받죠. 우리 마리아 선교회가 바로 이렇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오심도 우리가 기뻐하지만 동시에 또 그 오심과 함께 고난을 수용했던 마리아,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낸 바로 그 하나님과의 파트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바로 여리고를 통과해서 나가시는 중에 나가실 때에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던 그 장면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어디서 들었는지 바로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미 그가 가졌던, 어떻게 해서 생긴 믿음인지 모르지만 그가 이미 그 가슴에 가졌던 믿음을 그가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핍박을 했습니다. 방해를 했습니다. 막 욕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불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는 가운데 우리가 방해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 장애, 사람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작은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작은 씨앗을 밟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알아서 몰라서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의 종로로 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서 그만 우리들의 믿음을 죽이고 밟고 상처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갖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그리고 영원한 그런 또 생명에서 단절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저께 식당에 갔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옛날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냥 전부 옛날 교인들이야. 우리 교회 옛날 교인이 아니고 저 딴 교회 옛날 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보니까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 마지막에 이제 앉으셨던 분에게 두 분은 먼저 나가고 한 분이 남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더라고. 오래된 교인입니다. 수십 년 된 교인입니다. 근데 진짜 안 나간다는 거야. 안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긴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안 나가면 자기 손해야. 안 나가면 자기 손해야. 지금 당장은 내가 무슨 그것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분이 풀리는 것 같고, 내가 무슨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잠깐의 어떤 해결책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 좀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나만 손해 보는 거야. 나만 손해 보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나한테 상처 주고 떠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 관심도 없어. 그냥 가버렸어 벌써. 나만 괜히 꿍꿍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만 괜히 꿍꿍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에 지면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밟고 지나간 사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지나간 사람들은 그냥 떠나버리고 나면, 아니면 말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중에 깨닫고,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이런 잘못된 일을 했구나, 그러고서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순이 엄마 미안해, 돌쇠 아빠 미안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왜냐하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영적인 그런 치명상을 얻게 되어지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 옆에 나가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절박한 심령을, 조용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 바디메오의 절박한 심령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바디메오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 존재라고 하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큰 소리치고, 그리고는 상황이 끝나버리면 그들은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잊혀진 존재로, 상처받은 존재로, 처절한 한스러운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에요.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부모도 부모에게도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인생인데, 우리 인생은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품어주시는 하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인생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모르지만 바디메오의 마음에 그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그가 보게 됐을 때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가 소망이 되어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절규를 하면서 예수에게로 다가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예수를 향해서 그가 자빠지듯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에게로 다가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깊은 아픔을 알아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그런 행복한 경험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의 경험이죠. 바로 그것이 천국의 경험이죠. 마치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 빵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그래서 그 허기진 마음, 그리고 좀 버림받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에 조그마한 어떤 위로를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서 다 죄인들이 모였지만 천국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는 겁니다. 사랑의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서로 간의 관심을 통해서 천국의 부스러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국의 표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우리가 나를 알아주고 염려해주고, 그리고 나의 어떤 아픔을 알아주면서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을 나가서 만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오리지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바로 바디메오처럼 예수에게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어떤 아픔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고 그때 내가 실족해서 넘어지면 나만 손해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 중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우리 안목과 우리 관심을, 우리의 어떤 자세를 예수 중심으로 자꾸 스스로를 몰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 참 사역의 대상이지 사랑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다고 해서 내일 똑같다고 하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 사람 믿고 내가 뭘 하겠다고 했을 때 나중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 되십니다. 어떤 권사님이 중환자실에서 교우를 찾아서 신방을 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가서 이제 교우들과 같이 열심히 가서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한참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환자분과 함께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환자분이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집사님 그러더래요. 그냥 입이 열려지도 않는데 집사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무슨 간증을 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러고선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러세요? 그 환자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랬더니 밑에 그러더래요. 그래서 밑에 뭐 있나? 그래서 잘 보니까 호수 그러더래요. 알고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가운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중환자가 산소호흡기 이렇게 끼고 있는데 호수를 밟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는 열심히 하다고 했는데 상대방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방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여린 심령의 생명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살펴보는 그런 마음을,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신앙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짖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그 부르짖는 심령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심령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너를 부르신다 했더니 그 바디메오가 자기 겉옷을 다 벗어 제치고 그리고 예수께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겉옷을 벗어서 막 뛰어갔다고 그랬는데 사실 장님이 뛰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우리 그 노시성 장로님이 뛰시는 것처럼 트라이애슬론 하는 사람이 뛰는 것처럼 뛰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정말 100m 달리는 것처럼 뛰겠습니까? 앞뒤 분간을 못하는 분이 호적거리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아니 똑같아 거지인데 거지가 안에다 무슨 대단한 걸 입었겠어요? 그냥 겉옷 입었으면 잘 입은 거지. 벗으니까 뭐야? 다 벗으니까 뭐야? 그냥 나신이에요. 아무것도 안 입은 거예요. 그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그냥 눈을 감았으니까 자기는 그것이 벌거벗은 모습인지 뭐지도 아무 보지도 못했겠지. 그리고 예수가 있는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서 다 벗어 제끼고 달려간 겁니다.
아마 그것을 입고선 달려가려고 했으면 아마 걸리적거려서 자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벗어 제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솔직해야 됩니다. 가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사람 앞에 솔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없다면 어떻게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겠어요? 솔직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 어떻게 그 주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는데도 진심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말을 하면 만남이 어려운데,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 진심과 깊은 속사람의 자기의 솔직하고 그리고 진솔한 그런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정말 거짓말을 떡 먹듯이 하고, 하나님, 나는 자신에게도 솔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뭐 이런 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솔직한 마음이죠. 벌거벗은 모습이죠.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 하나님 진정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벌거벗은 모습이죠. 이런 신앙,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가리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가리면 그 빛을, 비가 아무리 온다고 해도 그 우리의 내면에 그 그릇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서 열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온 생명을 얻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린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감춘 것을 그리고 드러내야 합니다. 덮은 것을 벗겨버려야 됩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난 지금 너무 울고 싶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나는 애는 쓰는데 왜 이렇게 가지지가 않습니까? 뭐 이런 푸념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속사람에 있는 그대로 모습, 느낀 것을 그대로, 경험한 바를 그대로,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보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가식 없는 기도, 가리지 않은 기도, 누더기 같은 것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였던 바디메오가 아니라 정말 그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애를 썼던 그 아담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자세가 참 신앙, 복된 신앙, 은혜가 있는 신앙, 경건으로 나갈 수 있는 참 신앙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연구를 했대요. 이 아담과 이브가 이 무화과 나무를 하루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자기 몸을 가렸다고 그랬는데, 그 메마른 곳에서, 그 뜨거운 곳에서 무화과 나무로 몇 번이나 갈아입었어야 됐을까? 몇 번이나 갈아입었어야 됐을까? 그 부서지면 자꾸 부서지니까 또 가리고, 부서지면 또 가리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20번을 갈아입더래요. 20번 하루에. 여자분들 하루에 옷 몇 번 갈아입으세요? 아담과 이브는 하루에 20번을 그 무화과나 잎을 가렸어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로 잎을 자꾸 이렇게 뭔가를 가려보려고 애를 쓰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해입히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렇죠? 그 가죽옷은 바로 누군가가 죽어서 가죽을 남겼으니까 가죽옷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죽은 은혜로 말미암아 가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가리움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으로 나가는 진심으로 솔직하게 거짓 없이 가리지 말고 이렇게 정말 덮어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달려온 그를 보고 허겁지겁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팍 엎어지듯이 넘어지듯이 엎어진 그 바디메오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What do you want?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을 찾을 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답합니다. I want to see. 너무 간단해. I want to see.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분명하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원하고 싶으십니까?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오직 한 가지,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이 중요한 것은 바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것이 그 인생의 삶의 그 질을 바꾸고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그런 오직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동기가 바로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겼기 때문에 그는 정말 불구가 되었고 거짓 노릇을 해야 됐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것을 역으로 생각한다면 눈을 뜨고 보는 것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소에 그것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볼 수만 있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라고 그렇게 소원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만났을 때 그는 그 얘기를 바로 했습니다. What do you want?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있습니까? 그거 있습니까? 네, 어떤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없었어요. 음식점을 점심때 음식을 먹으러 가도 무슨 음식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그러면 좁혀서 한식, 양식, 일식, 중국식, 아무거나. 그러면 운전대를 자꾸선 가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노갈레스에서 이게 라이터를 해가지고 저기 궁중시 설렁탕으로 가는지, 아니면 더 그냥 한참 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무슨 순두부집을 가는지,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니까. 예.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한식 먹고 그래서 한식집에 갔습니다. 뭘 먹을래? 아무거나. 거기서도 아무거나야. 거기서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영적인, 신앙적인 소원이 무엇입니까? 올해 여러분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드렸어요.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능력을 갖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될 기회 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육신적인 소원은 무엇이냐? 생활의 소원은 무엇이냐?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확실한 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 비전을 기록하여 판에 분명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냥 휙 지쳐가면서도 그거야 그냥 딱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소원을 품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품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거예요. 함부로 행한다는 겁니다. 향방이 없는 거예요. 규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방만하게 사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다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겼고 그 말씀을 내가 품고 살아갈 때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져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큰 소원이겠습니까? 건강해지는 것이죠. 저도 병을 알아보니까 모든 관심이 다 거기 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제 육신적인 그런 소원이었어요.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시험 보는 학생에게 무엇입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들어가는 것이 그 자기의 최선이 최고의 소원이 아닙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 해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되니까. 일터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사업이 발전하고 지경이 넓어지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라는 거야.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난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천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는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 아들이 올해는 장가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네. 전에 하와이에 제가 아이의 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시집장가를 못 간 거야. 특별히 여자들이 시집을 못 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좀 그래도 느긋해요. 뭐 조금 나이가 들어도 뭐 그렇게 되는데 여자들이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은 이게 골드가 그냥 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급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해는 우리가 그의 처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처녀들을 위해서 다 시집가도록 기도해요. 전교인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처녀들 시집가는 거야. 그래서 한 해를 그렇게 기도해. 전교인들이 같이 연합해서 기도했습니다.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다 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녀 총각도 시집 못 가는 거 있으면 우리 교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산만한 거예요. 우리가 연합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목적을 가져야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훈련하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헌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목적을 이룰 때 자신감과 보람이 있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룰 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목적을 이룰 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베풀고 나누고 싶어도 없으면 어떻게 베풀고 나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을 이룰 때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험하면서 더 큰 목적을 세우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얕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으로, 그리고 얕은 믿음에서 높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다. 52절 보니까 가라, 다 같이 시작.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 지향적인 믿음이 너무 귀한 겁니다. 뭐 우리가 바디메오 같은 거지는 아니지만 모르지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자라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간증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김세수 권사님 간증 너무 좋았죠. 아주 오래오래 듣고 싶었는데 예배 시간 중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시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주 잘 정리를 하셔서 아주 간증을 해주셔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또 김재수 집사님의 삶을 그동안에 다 보고 알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아마 김재수 집사님의 그 소원은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지만 김재수 집사님의 소원은 또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뭡니까? 네? 성령 한 단계 높아. 그냥 걷고 뛰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하게 없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그거 다 해결이 되니까. 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해답을 다 줬어. 우리 김재수 권사님이 다 줬어.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